ハレルヤ、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尊い皆を賛美いたします。私は岐阜県岐阜市の岐阜教会というところで牧会をしているコウと言います。今回はですね、妻と一緒に、また皆様と恵み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そして一つ挨拶し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愛してます。사랑하고 존경하는 애틀란타 중앙교회 여러분, 저는 기후현 기후시 나가라에서 기후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성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와 또 안지혜 선교사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선교 보고 드리게 됐음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많이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후현 기후시 기후교회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들 저희 교회를 날씨교회라고 알고 계세요. 뭐라고요? 날씨요? 네, 근데 날씨가 아니고 그냥 발음이 기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은 기후현 기후시의 나가라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나가라도요, 그냥 동네 이름이 나가라지 절대 그냥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척 더운 지역이 있죠. 분지인 대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대구분 계신가요? 저희 기후는 대구를 능가합니다. 최고 온도 한여름에 45도씨입니다. 그래서 데프리카라 그러죠. 우린 기프리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후교회를 늘 기억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기후하면은 여러분 유명한 것이요, 그 나가라강, 아까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유명한 관광지인데 여기서 가마우지를 해요. 물고기가 은어를 잡게 하는데 그만큼 강물이 굉장히 깨끗한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세계문화유산 시라카와고라고 써 있죠. 이곳이요, 양잠업을 하는 곳이에요. 누에고치를 하는데 지붕이 높은 이유는요, 더운 바람은 어디로 가죠?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붕이 있는 데다가 누에고치를 두고 키우는 곳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기후교회에 와서 은혜롭게 예배 드리시고 또 구경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기후교회가 지진재해로 인하여 새 성전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쓰고 레이저 포인트를 쓰면 실내지만 여기가 구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구성전에 있는 벽에 크랙이 가가지고 더 이상 2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교인들 평균 연령이 7, 80세, 그리고 교우들 숫자는 17분이 계셨어요. 그나마 지금은 그 중에서 4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 17분, 7, 80세 되시는 교우들이 있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건축 자금은 259만행. 259만행이면은 달러로 하자면은 2,000불 정도, 2만 불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때 저희도 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저도 초짜 목사에다가 저는 사실 한국에 적을 둔 목사가 아닙니다. 일본 현지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40일 기도회였어요. 하나님께 뒹굴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꼭 새 집을 주세요. 새 성전을 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1년 8개월 만에 새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곳이 새롭게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땅에 지은 성전이고, 이 성전이 완성이 되고 아직 빚이 많이 있을 때 6년 전에 제가 애틀랜타 중앙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예, 제가 조금 작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 기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물질로, 사랑으로, 기도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올해로 기슭교회 부임한 지 이제 8년 차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저희 동네 이름이 나가라잖아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포함한 지금 어른 15명, 주일학교 어린이 6명, 총 21명의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으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묵묵히 목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부터 선교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슭교회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기슭교회는 우리나라가 45년에 해방되었죠. 올해로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945년도에 여기 계신 우치다 노보루라고 하는 일본인과 김병기 장로님이라는 제1 한국인의 합력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 이 우치다 장로님은 지금 다른 분들과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시죠. 이유가 눈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한쪽 팔이 없는 상태고 한쪽 다리가 없는 상태예요. 이유는 그는 기후에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우국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일본이 군국주의로 갈 때 막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순수히 이분은 그렇게 믿었어요. 천황은 신이기 때문에 일본은 반드시 이긴다. 엘리트였어요. 좋은 대학 나오시고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동남아시아 전선에 가셨어요. 근데 지뢰 맞고 한쪽 다리 한쪽 팔 잃으시고 눈의 시력까지 잃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고향인 기후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기후 대공습이 있었습니다. B-29가 가가지고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럴 때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자면은 다른 전쟁터에 갔었던 두 분의 형님은 이미 전사하고 안 계신 거예요. 거기까지도 버틸만 했는데 1945년도 8월 15일이 되자 천황이요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신지 아십니까? 그동안 일본인들은 수십 년 동안 천황이 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목숨 바쳐 다리 잃고 팔을 잃고 눈을 잃을지언정 천황을 위해서라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죽고 야스쿠니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 이제 희망을 잃은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꺾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늘 죽으려고 목을 매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병기 장로님 8자녀가 김병기 장로님과 더불어 이 우찌다상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애들이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옆집에 가면 툇마루에, 일본식 집은 마루가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형아가 있는데, 우찌다상이 있는데 숙제도 가르쳐주고 말동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은 그 아이가 자기 집에 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과자를 얻어먹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김 장로님 집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동생한테 잘해주는데, 아들한테 잘해주는데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님을 시켜가지고 막 떡도 갖다 드리고 이제 교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치다상,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우찌다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선물로 드린 게 첫 번째, 일본의 이 당시에 점자로 된 창세기가 처음 출간이 되었었거든요. 이걸 우찌다상한테 선물로 드립니다. 그는 이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이죠. 우찌다상 우리가 제일 조선인이에요. 저희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여차여차한 이유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이제 일본에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우찌다상 2층 차방을 예배실로 내어드릴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1945년도에 기도회로 시작한 것이 저희 기웃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 이후 이 우찌다상이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많은 헌금을 하셔서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진 사진이에요. 그래서 교회 설립이 된 지는 72주년, 예배가 시작된 지는 이제 80주년이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기웃교회는 절반이 한국인, 절반이 일본인이에요. 특히 저희 안재 선교사 옆에 있는 사람이 나나미짱이라고 하는 20살 여자아이인데 아직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지만 안재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특징이 여기 일본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이 한복 입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안재 선교사님 잠깐 서보실래요? 한국인 또한 기모노를 자주 입고 다닙니다. 제가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아까 이렇게 들고 깃발을 들고 오시는데 이게 근데 좀 일장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일본어잖아요. 나중에 어르신들께 혼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경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오순절 다락방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기웃교회입니다. 저희 기웃교회 특징 중 하나가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일본에서 쭉 나서 자란 일본 분들, 그리고 제1동포 분들,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신 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어떤지 아세요? 저희는 한일 찬송을 부르는데 일본 분은 일본어로 부르고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부릅니다. 이 불협화음이에요.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끝나는 타이밍은 절묘하게 맞습니다.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보면은 김치와 닭광을 같이 썰어요. 근데 일본 집사님이 멸치 국물이 싱겁대. 그래 혼다시를 풀어서 넣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후라고 하는 작은 동네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본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률이 0.2%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는 있는데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믿지 않습니다. 신앙이 아니고 문화로 받아들이거나 불안할 때 잠시 찾는, 말하자면 위로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일본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겠대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세례까지 주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알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졸업을 하세요.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어린 시절 일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상 가운데 소소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여자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장로님 남편분이 일본 분이세요. 장로님께서 일본에 결혼해서 오셔서 정착을 하셨는데 남편분이 너무 애처가십니다.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교회 가는데 운전수. 언제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은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세상에 이 우수희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우수희 집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교인 식구들이랑 같이 오키나와 여행을 가셨어요.
그리고 생일 파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는데 무겁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운전수로 30년간 다녔는데 나는 내 처 안에서 예수를 보았소. 그리고요, 그해 성탄절날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30년이 걸려요. 근데 교우 여러분, 일본인이 세례를 받는 게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사회와 격리당하는 일입니다. 일본은 약 300년 가까이 물리적인 박해를 받은 나라입니다. 20만에서 4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은 나라예요. 그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박해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가 부활하고 부흥하는 것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본인인데 폐암 말기 병중 세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세례를 드리고 교회 장례를 치러 드렸더니 이 남편분의 부인이 그 동네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대부분 어때요? 도시 지역을 가죠. 도시는요,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선교지에 가더라도 한인교회를 방문합니다. 아니면 한국인이 많은 일본인 교회를 가든지 하겠죠.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우사미상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저희 권사님이 전도를 하셔서 나오시는데 교회 나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노래 부르는 게 좋대요. 그래서 막 찬양대회도 같이 가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나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복음을 들어주십니다. 글쎄요, 구원 받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맡겨야지 우리가 그 시간에 쫓긴다고 해결된 일은 특히 일본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는 캠퍼스 사역, 이중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형편이 녹록치가 않아요. 이제 건축이 끝나고 그리고 예전에는 한인들이 많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어떠죠?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일본인과 제일동포를 전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일본인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동포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세한 건 언젠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전에 여기 이민진 작가님이 오셔서 빠칭코라고 하는 소설 소개하신 적 있죠? 그 고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제일동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기독교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대학에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일본은 셧다운 됐습니다. 의무교육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물론이고요. 종교 경계하라. 나와서 포교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요. 박해는 없습니다. 법적 제재도 없어요. 나와서 티슈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포교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허가도 내줘요. 그런데 사회가 그거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박해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통해서 신앙을 갖는 건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알려줘요. 처음에 학교에 가면은 솔직하게 얘기해봐. 종교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니? 95%가요. 온갖 혐오와 악성 댓글을 달아놓습니다. 레포트에다가. 그리고 그건 어디서 들었냐 그러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것, 머리 이상한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종교주임도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여기서 가리켜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합시다. 기독교가 나쁘지 않다는 걸 알려줍시다. 믿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전달돼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중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 중요 추수감사 예배 때 여기 사실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제자들입니다. 와서 한국 음식 먹고 가.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가야지. 학점 줄게. 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굉장히 빡빡한 사회예요. 신용이 없으면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없고 교도소 채플린이라는 건 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증서가 있어요. 원래 일본인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제 일본에 있는 정식 교단의 선교 협약을 맺은 목사들만 추천 형식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시죠? 저는 들어갈 수 있는 군번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동네 600년 된 절의 승려가 기독교가 의심스럽다고 기독교를 알려달라고 도대체 어떤 종교냐고 알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찾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눈빛이 너무나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계를 하더니 아니 자기가 배우러 왔으면 마음을 열어놓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것도 오해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더라고요. 가는 길에 그냥 보내드리겠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 사드렸죠. 한국 음식점에서. 자, 근데 나중에 이 채플실에 그 교도소 채플에 TO가 한 자리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리에 오랫동안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을 찾는데 원래 일본인 목사님 찾을 거잖아요. 신분이 확실한. 근데 그 중이 승려가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인들, 특히나 우리는 일본인을 원수로 생각하는데요. 원수 중 죄를 지으신 분들 아니면 여러 사연이 있어서 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일본은 세례를 주면 안 돼요. 언젠가 그게 가능하도록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여러분이 유튜브나 TV 아니면 여타 다른 어떤 곳에서 들었던 책에서 접했던 선교 현장과 전혀 다른 곳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본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현지 교회와의 선교 협약이라고 생각해요. 나라마다 신앙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신앙의 컬러는 우리와도 다르고 미국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일본은 복음이 들어간 지 400년이 넘었어요. 400년이 넘었는데 0.2%라 그들이 게을렀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성령이 하나도 안 충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피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300년 동안 믿음을 배신하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기 싫어가지고 타 죽고 목 베어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숨어서 교회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은요, 일본은 주일 성수 못해요. 회사 일, 공식적인 일 다 주일에 깔려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 주일날 저는 기독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군 줄 알아요? 외국인. 상관없잖아요.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일본인은 어때요? 한국 사람도 그렇죠.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크리스찬은 그 얘기했다가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커밍 아웃이라는 단어 아시죠? 숨어서 믿어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일본의 기독교입니다. 그 일본 기독교를 지켜나가는 일본의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협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예배 때
이 일본 교회는 무엇을 하신 줄 아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일본 교단이 시켰어요. 천황한테 예배드리기 전에 절하라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하셨죠. 그리고 일본 교회는 전쟁에 찬성하고 동남아시아, 한반도 여러 군데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천황이 이기기를. 이들은요, 해마다 회개합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해마다 얘기합니다. 나치가 잘못했던 것을 독일인이 회개하듯이. 일본은 한국한테 그거 안 하잖아요. 교회가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한테, 아니 하나님한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같이 돕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주가 아니에요. 이미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려온 현지 교회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들의 선교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도 및 섬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탄 공연을 통해서 동네 주민을 초대해요. 교회 안 들어올라 그래요. 종교시설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교회가 있으면요, 이렇게 피해가요. 무서워서 빨려 들어갈까봐.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고, 어서 오시라고. 첫 해에는 아무도 안 왔는데, 세상에 작년이죠? 재작년이다. 재작년에 했을 때는 동네 분 5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반장님도 앉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우선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것은 그냥 지역 주민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400년간 이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왔는지, 일본 교회를 우리가 도울 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건지 협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한 아이디어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작물을 하나님께 바치죠. 바쳤던 거를 봉지에 담아서 동네 주민한테 나눠줍니다. 근데 일본이 과일값이 비싸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소에 그게 티슈였으면 손살에 칠 텐데 과일이라서 잘 받더라고요. 선교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현장에서의 이 선교는 여타 모든 현장의 선교가 어렵듯이 일본의 어려움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가 어렵냐?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침에 눈 뜨고 눈 비비고 일어나면 보이는 게 우리 사모님이에요. 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교인이 반경 1km가 10km, 20km 없어요. 아무도. 교회도 없어요. 동네 교회가 있구나, 저쪽에. 그런 가운데 좀 참 외롭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계신데요. 참 기도는 열심히 해 주시는데 어떤 데는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막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저 소소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 소망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저 묵묵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꼭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우리 기슭교회가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동포가 60만 명 이상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주 한국인들이 지금 줄어들었지만 계십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가운데서 늘 평안하기를, 그리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알기를 함께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항상 저희 기웃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섬겨주신 우리 거룩한 애틀란타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이 세상은 참 유한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시민권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도 있고 영주권도 있고 한국 국적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은 천당이에요 라고 얘기해야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기보다 그게 우선 떠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류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류자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여행을 하죠. 여행을 한다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어서 그래요. 돌아갈 집은 천당이죠. 그래서 이 기류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앙교회가 사는 곳은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 기웃교회가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열방을, 정말 여기 열방을 위한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보배와 같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예수님을 닮은 우리 애틀란타 중앙교회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힘을 실어주시고 늘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의 가정이 늘 복되고 평안하시기를 멀리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애틀란타 중앙교회 형제 자매와 더불어 기웃교회 그리고 60만 제1동포 일본의 형제 자매 소식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몸담아 사는 자들이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기류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한결같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통하여 순종하고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애틀란타 중앙교회 온 교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